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 헌금은요 178만 2,953원이 들어왔고요.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빨간 글씨를 봐주시면 우리 이번 2024년도부터는 이렇게 전도비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커피 전도하는데요. 우리 한번 잠깐만 넘겨주실래요? 네, 이렇게 우리 손커피 연구소에서 우리 카페 대관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커피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20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9번을 봐주시면 교회 후원인데 야베스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 달부터 저희 교회가 20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함께 돕고자 합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끼리 서로 협력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 후원하기로 했고요. 또 예비비를 보시면 이번에 82,953원이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 전도 물품 그 아까 보셨죠? 쬐끄마한 명함 같은 모양과 또 현수막 작은 현수막을 그래서 29,500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비비 모인 거에서 29,500원 빼서 현재 예비비는 131만 2,641원이 지금 예비비로 모여 있습니다. 네, 헌금 보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기 동네에 또 자기 고향에 뛰어난 어떤 사람이 배출되면 보통 그 고향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좋아하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이 세계적인 경기에서 메달을 따거나 또 연예인들이 연기대상, 연예대상 등을 타면 그 고향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죠? 그 고향에서 현수막이 여기저기 다 달립니다. 전주가 고향이면 전주의 자랑 유병욱, 대구가 고향이면 대구의 딸, 또는 대구의 아들 유병욱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달립니다. 정말 유명한 운동선수 중에 군포 출신도 있더라고요.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아세요? 네, 김연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김연아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수리고 출신인데 수리고에서 김연아 현수막을 단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고향에서 뛰어난 누군가가 나오면 그 고향 사람들은 그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배출되었는데 그 고향 사람들은요 정말 싫어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행정구역이 세 개로 나뉘었습니다. 즉 도가 세 개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뉘잖아요. 그 당시에 북부에는 갈릴리도, 중부에는 사마리아도, 그리고 남부에는 유대도가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도에는 200여 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나사렛은 이 도시에 나오지도 않아요. 해당되지도 않아요. 즉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완전 시골 깡촌이었다는 거죠. 이 나사렛은 갈릴리 해변으로부터 대략 25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다 놀라기 시작했어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킬까? 고향 사람들은 이전까지 자신들이 들었던 가르침과는 수준 자체,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다들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셨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고향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야,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동네를 깡촌이라고 무시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드디어 특별한 사람이 나왔다. 예수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수준 자체가 다르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도 고치고 여러 아픈 사람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대. 우리 고향 출신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가 그를 따르고 그를 밀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응원해줘야 돼. 이런 기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현수막이 있었으면 현수막을 달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어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해줬죠? 다윗과 같은 출신인 유다 지파가 다윗을 지지해 줬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다 외면했지만 유다 지파가 지지해 줬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는요 이 표현을 별 의미 없이 넘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 맞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도신경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이 말이 어색하지 않고요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 묵상 때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은요 조롱의 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표현할 때 누군가의 아들 예수다, 누군가의 아들 병욱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누구는 누굽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 2장 1절을 보면 이사야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를 그냥 이사야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 이사야라고 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유대인들은 사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이미 고인이 됐어도 이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아버지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어머니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 엄마는 알겠는데 제 아빠는 누구야? 제 사생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임신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해서 같이 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출산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충 봤을 때 결혼 전에 임신했다는 계산이 나오겠죠. 요 결혼 전에 임신했네? 요셉이 아빠 아닌 거 아니야? 요셉은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데 이거 요셉 아들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과 말들이 돌았을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왜 이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모욕하고 배척했을까요? 시골 깡촌이다 보니까 크지도 않아서 서로를 다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엄마가 누구인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옛날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골이면 다 서로 알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커가는 모습을요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 고향에서 특별한 사람이 배출됐는데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4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왜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배척당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들이 듣길 원하는 말을 늘 선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았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왕과 백성들 앞에서는 좋은 선지자인 거예요. 왕과 백성들은요, 그들을요 매우 좋은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왕권과 기득권을 향해서요 맞짱을 뜬 사람들이었어요. 왕이 싫어하는 말, 기득권이 불편해하는 말,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들을요 늘 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왕과 기득권에 맞짱을 뜨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도와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참 선지자들과 뭐 하나라도 엮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같은 고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레미야와 상관이 없어.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선지자들처럼 왕권과 기득권을 향해서 늘 쓴소리만 하고 다녔던 거예요. 좋은 말을 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고향 사람들은요 불안하겠죠. 동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유다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대략 8km 떨어진 세폴리스 지역을 거점 삼아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8km니까 어떻습니까? 나사렛하고 바로 옆 동네인 거예요. 바로 옆 동네. 그런데 그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 세폴리스 지역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로마에 의해서 완전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그 세폴리스 지역이 완전 초토화가 된 것을요 제대로 보고 듣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까요? 유다라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초토화가 되었던 세폴리스처럼 우리도 예수를 도와줬다가는, 예수를 지지했다가는 세폴리스처럼 초토화될 수 있어.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예수님과 선을 딱 긋는 거죠. 예수와 우리는 상관이 없음,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주 6년에 갈릴리 본붕왕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세폴리스 지역을 수도 삼아서 이 세폴리스를 재건해요. 완전 초토화되었던 이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대규모 건설 사업을 실행합니다. 이때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건설 노동자로 고용되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도 이 갈릴리 도에 포함된 사람들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예수는 특별한 것 같아. 우리가 예수를 밀어주자, 지지하자, 응원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가만히 있을까요? 놔둘까요? 그들 계속 고용할까요? 아니죠. 그들 다 자르겠죠. 그러면 이 나사렛 사람들은 생계 수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은 생존과 생계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정말 가까이에서 봐왔던 자들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향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아왔지만 생존과 생계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건 고향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과 더 많이 붙어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길을 어느 누구보다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누가 우편에 앉냐, 좌편에 앉냐 늘 이런 논쟁만 했었습니다. 이처럼 더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더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배척하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고향 사람들이 어느 누구보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아왔고 경험했는데 믿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셨대요. 이건 몰랐다가 알아가지고 몰라가지고 그런 느낌의 이상히 여기셨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한탄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많이 듣고 어느 정도 꽤 압니다. 교회 문화, 교회 분위기 정말 잘 알죠.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알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어느 누구보다 많이 듣고 많이 본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일 잘 알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왜 이래? 애석하지만 이 말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반응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할 거 너 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너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라 돈이구나, 성공이구나, 날 도구로만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이상히 여기고 있지는 않으실까요? 청파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이신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가장 소외되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이라 말하면서 예수가 걸었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리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이라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배척받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른 것도 아닌 자신의 몸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서 배척을 받고 있다라고 김기성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너희는 왜 사랑이 없어? 기독교는 평화의 종교라는데 너희는 왜 분쟁하고 늘 싸우기만 해? 너희는 진리의 종교라는데 왜 거짓말을 일삼아? 너희는 내려놓음의 신앙이라는데 왜 어느 누구보다 너의 신을 이용해서 너의 욕망을 채우면서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이상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다 우마젠입니다. 이 에다 우마젠이라는 단어는요,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다 우마젠, 즉 예수님께서 놀라신 사건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2번.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과 누가복음 7장 9절은요, 평행 본문인데요. 바로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인물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종의 치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 걸린 그 종을 보고서 그 종이 너무 괴로워하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천한 종을 물건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백부장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8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군대 장교이고요.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피지배 백성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이 백부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훨씬 우위죠. 예수님의 아래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하죠.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에다 우마젠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이 두 사건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서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놀라시고, 반면 물리적으로 혈통적으로 예수님과 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믿으니까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놀라심은 예수님의 한탄과 안타까움의 표현이고, 백부장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놀라심은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시는 기쁨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오늘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시고 놀라실까요? 자기 고향 사람들을 향해 놀라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과 한탄 때문에 놀라고 계실까요? 아니면 백부장을 향해 놀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놀라고 계실까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경험했지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백부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 종은요,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죠. 소모품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백부장으로서 종이 죽든 말든 신경을 안 쓸 수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종을 사서 그냥 일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천한 종을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종을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높은 자가 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 앞에서 기꺼이 낮아졌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발걸음을 서슴지 않고 걸어가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낮추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백부장의 모습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예수를 배척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손에도 쓰고도 감수하는 삶,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 이러한 삶과 믿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백부장처럼 우리 주님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놀라시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